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진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천한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작이나 이조백자 등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이 말씀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흙을 사용해서 귀한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진 좋은 진흙을 찾지 아니하면 좋은 토기나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무 흙이나 갖고 도자기를 구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붙잡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도자기를 만들 때 주로 고령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령토는 원래 중국의 가오링에서 많이 산출된다고 해서 그 이름을 고령토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하동 지방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령토는 약간 회색을 띤 백색으로 조선백자, 분청사기, 청자, 상감자기의 백색 상감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의 고령토는 지금까지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흙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도자기를 구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이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껏 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골라 선택해서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 산이나 들에 가서 진흙을 파서 그로서 도자기를 만들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진흙을 토기장엔 파서 공장으로 옮겨 그 진흙을 잘 씻어서 돌이나 지푸라기나 흙을 제하고 온전히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파내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부드럽게 부셔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씻고서 공장에 오면 공장에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 진흙을 찰지게 만들기 위해서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진흙은 뭉쳐 있으니까 그것 자체로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잘 부수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냥 쓰다듬어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두들겨서 깨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인간의 인격과 삶이 깨어져 갑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해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단단한 흙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진흙을 부셔뜨려야 비로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흙을 부셔뜨려서
적당한 물을 섞어 찰지게 만들어야 농로에 앉아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흙 그대로 물을 섞어 놓으면 그대로 물 섞인 진흙이지 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발로서 눌러서 농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찰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진흙으로 불러서 씻어서 깨끗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농로에 앉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 중에서 기뻐하는 그릇도 있고 소망으로 넘치는 그릇도 있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릇도 있고 구제를 하는 그릇도 있고 가르치는 그릇도 있고 형형색색의 그릇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로의 그릇이 되어서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놀라운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형색색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셋째로 농로에 앉아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마에 넣어서 굽지 아니하는 질그릇은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농로에 앉아서 좋은 형태의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굽지 않은 그릇은 그대로 깨어집니다. 이러므로 불가마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불가마는 시련과 환난의 불가마가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가마도 있습니다. 먼저 시련의 불가마를 우리는 통해야 합니다. 불로 굽지 않은 진흙은 쉽게 부스러짐같이 우리도 시험과 환난의 불가마를 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놓으실지라도 우리는 쉽게 부서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인생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시련을 통해야 순종하는 강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가 직원들을 선택하는데 어디에서 직원 면접 시험을 하느냐 보니까 후지산 꼭대기에서 직원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후지산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온 사람만 면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해야 회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은 불가마에 구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한 진흙이요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농로에 앉으셔서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워져야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속이 강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고 약한 진흙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부스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순종해야 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집안에서뿐 아니라 온 이웃과 온 사회와 국가, 세계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해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농로 위에 우리를 앉아서 하나님의 멋진 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난 다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의 불가마를 통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가마를 통해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연단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